찬양을 신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졸음도 다 도망간 것 같고요. 이 예배당 안에 너무나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모태가 된 글이 바로 성경이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하박국 2장 4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요. 교회가 개혁이 되고 처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이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 가운데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거기서 겨울을 지내면서 로마에 있는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마 서기, 그러니까 AD 약 53년에서 58년 그 사이쯤 기록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물론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로마에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꼭 로마를 가보고 싶어 했던 것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어서 로마에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밝고 철저하게 제일 빛나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확고합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로마서는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는 오래되었지만 매우 철저합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 16장 43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죠. 거기에는 먼저 구원의 도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 로마서 말씀 위에 미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대부인 존 칼뱅도 로마서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의 총 주제는 이신칭이죠. 아까 읽어드렸던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강조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저에게 주어지는 대로 로마서에 대한 강해를 되는 데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1절만 봐도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죄의 삭슬 사망이라는 거죠.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그러므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철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을 고민을 했는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주인은 아직도 자기 자신입니다. 납니다. 내가 내 주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책을 알고 이 책과 좀 친숙해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누리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에서 바울의 삶이 잘 담겨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입니다.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를 미워하고 위협과 살인을 하고 그런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를 죽이는 그 자리에 같이 가담을 했고 교회를 폭력적으로 핍박을 했는 그 사울이 어떻게 이런 로마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보니까 로마서가 제 성경책에는 24페이지더라고요. 24페이지인데요. 이 길지도 않은 이 글이 세상을 놀랍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선교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이 로마서의 내용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가 속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갖느냐,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주인이 누군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편지를 쓰는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둘로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로 팔린 종을 말합니다. 자유나 그에게는 자치권이나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이 둘로스는 데오라는 또 그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데오는 끈을 묶다, 채우다, 동이다, 매듭짓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즉 배 밑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는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가 바로 곧 배입니다. 배가 파산하게 되면 그도 곧 배와 똑같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노예, 그게 바로 종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자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과 그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즉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죄의 종 노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중독이나 파괴적인 어떤 관계, 또는 우리의 소비의 어떤 패턴,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모든 종류의 속박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잘못 형성하고 잘못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소유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로마에 전해질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들 중 또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이미 25년 전에 죽으셨다. 그런데 만약 그가 죽으면 그는 누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바울은 당시에는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미친 사람입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소유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산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나를 그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소유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속한 게 아니고 이중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중 소유자입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신, 구매하신 그 의미로 우리가 또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를 이중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지금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나는 산바 되었고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쁘게 해드릴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자, 종이라는 신분, 그 명칭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나 방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다르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그 편지의 독자들에게 자기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만삭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도 합당치 아니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때에 따라서 태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함이니.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를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어떤 곳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나가는 자,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온갖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 사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구별된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의 12 제자는
그분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를 부르셨을 때 비로소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예수님의 종이자 사도로서 바울의 삶의 그 사명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신약 성경의 모든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나 또는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은 핍박받은 교회나 또는 교회의 도전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면 로마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주제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언급된 그런 주제는 없습니다. 이 편지에서 언급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중에서 매 장당 10번 정도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53번이 하나님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율법 72번, 그리스도 65번, 죄 48번, 주 43번, 믿음 40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거의 첫 번째 말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였습니다. 바울은 전파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불쾌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자요, 기독교를 박해한 자, 교회를 핍박한 자, 이 그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의 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배설물, 쓰레기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돼서 이방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매우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구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름받고 구별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쓰레기 같은 너무나 죄 많은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오나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깨닫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위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